네,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유튜브 커뮤니케이션으로 각자가 원하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현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튜브의 힘을 빌려 저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붓다의 일대기를 통하여 생활 속 붓다의 가르침, 붓다 티칭 인 라이프 위드 진산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란 무엇인가에 그 본질을 두고 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자료를 근거 바탕으로 사실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접목하여 올바른 종교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새로운 유튜브를 개설한 진산입니다. 우리가 역사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교가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은 절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신 무하메드에 의해 확립된 세계 3대 종교 창시자로 추앙받는 성인들을 비롯해서 중국의 유학을 확립한 공자님과 그 외에 많은 성인, 성년, 군자 모두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추구하였던 세계관이 인류의 평등과 평화주의 사상으로 직결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인들의 이러한 가르침과 상당히 먼 거리에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동족과 이웃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를 갈등과 불화로 우리 사회에 혼란만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들은 과거로 끝났을까요? 현재 또한 이 종교로 인하여 이 사회와 우리 삶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대로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온 그러한 이 사회가 된다면, 즉 이렇게 어긋난 종교 간의 문제점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의문에 대한 결과론을 저의 사견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 아마 좀비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삶은 결국 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결국 이 사회는 좀비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친 무모한 무조건적인 종교관을 따른다면 우리 인간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불교는 이러한 신앙적 종교관 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불교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 현실을 냉철히 양심껏 돌이켜본다면 불교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요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또는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여서 빌기자에 빌도자를 쓴 기도로 일관하여 앞뒤 아무런 생각 없이 부처님 또는 어떠한 신을 향해서 무조건 매달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복 신앙을 불교로 그리고 종교로 착각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구복적 기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며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구복 신앙심이 우리의 삶에 과연 행복을 줄까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까요? 이러한 구복 신앙에 의해서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식구들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복 신앙은 오로지 신앙일 뿐이지 종교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구복 신앙심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것이다, 또는 불행을, 즉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교 신도를 비롯하여서 종교인으로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샤머니즘 사상이 짙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복적 신앙심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에서 완전히 멀어진 구복적 신앙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80, 90%,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우리의 이 마음속에, 그리고 이 생각 속에 부처님과 성인들의 진리는 약 2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불교로 생각하고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현실에 대해 불교계, 특히 스님들과 불교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께서도 아마 막연하게나마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들께서 추구하였던 이러한 종교적 세계관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불교적 종교관이 아니라 신앙으로, 즉 샤머니즘으로 이분화시켜서 분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활 속에 가끔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구복적 신앙을 요구하고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 저 또한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도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굴레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불자라면, 그리고 불교인의 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8대2의 비율이 완전히 바뀌어서 2대8, 즉 구복적 신앙심을 20% 미만으로 자리 잡고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바른 가르침이 약 80% 이상 또는 100%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한자리에 자리 잡았을 때 모두가 바라던 보다 밝고 가능성 있는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란 무엇일까? 불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종교는 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건 불교가 아닌 것 같은데,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의구심으로 좌괴감을 느끼고 의문과 불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된 자칭 우리 스님들은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 산속의 문화재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한심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서 이 고려시대의 불교와 같은 오늘날의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현실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인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84,000 대진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방향과 방법론, 학생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활 속에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불자님들께 단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미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간에도 잘못된 불교를 바로잡아주고 다시 알려줘야 할 스님들은 아쉽게 바르게 가르쳐 주려 하지 않고, 신도들은 여타의 신앙관을 오히려 진짜 불교라고 착각하여서 이러한 구복신앙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들이 쌓이고 쌓였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BBS 불교 방송국 아나운서였던 이현정 선생님께서 바로 이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우리 모두가 불교계에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뜻을 잘 서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왜 불교의 참모습과 올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 제가 오직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오면서 생활 속의 붓다의 가르침 이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남기고 싶었던 말씀들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오로지 이 한 원을 세우고 출가하였던,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직 한 길로 제 나름대로는 준비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쉽게 아직은 저의 배움이 아주 미세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저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율장, 경장, 논장, 즉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3장, 즉 트리티피타카에서 경장에 해당하는 니까야를 중심으로, 니까야들 가운데서도 맞지만 니까야를 중심으로 붓다의 일대기를 통한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고정관념을 하나씩 모두 벗어버리고 부처님과 성인들의 세계관을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종교관과, 그리고 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콘텐츠는 전체적으로 4단원으로 분류하여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붓다의 깨달음 가운데서도 핵심 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또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몽하려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전에 먼저 인류의 발단에서 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즉 이 인류가 발단을 해서 문명의 세계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던 이 문명의 사회적 발전 과정과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붓다의 일대기를 통하여 출생부터 그리고 출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수행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 붓다라는 단어는 곧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이 수행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이 본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례를 저는 사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따라서 이 깨달음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일반, 즉 니르와나라고 하는 이 일반과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윤회설, 과연 죽어서 윤회를 할까 안 할까, 다시 환생을 하나 안 하지 않나, 이에 대한 의문,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이론에 어떠한 결과론을 내리셨고 또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붓다는 자신이 정립한 깨달은 바를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기 위해서 계몽 활동을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을 때에 비로소 불교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붓다의 수행 방법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명상과 기도 방법에 대해서 재고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불멸 후, 즉 붓다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 붓다의 깨달은 요지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또 경전으로서 기록에 남게 되었는가, 이러한 전개 과정을 통하여서 히너야나, 즉 남방불교의 전래 과정과 그 확립, 그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4단원은 북방불교, 즉 마하야너의 전래 과정에서 북방불교 전래 과정의 이 오류, 앞에 전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오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을 일본 불교와 비교하여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순서를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단원마다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4단원 이렇게 해서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4단계로. 그리고 각 단원의 그 순서에 따라서 순번을 각 소제목 타이틀 제목과 함께 1, 2, 3, 4단원 뒤에 다시 1-1, 1-2 그리고 2단원으로 가면은 2-1, 2-2와 같이 이렇게 타이틀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콘텐츠를 보시려면은 그 순번에 의해서 순서대로 봐주시고 또 불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한국 불교의 장점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수란 제4단은 이외에 한국 불교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여서 한국 불교의 현실을 전하고 또 한국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 여기에는 이 불교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에는 유교적인 관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관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샤머니즘적, 도교적 여러 가지 관념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교적인 관념이 묵과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고 한국의 대중가요들 가운데에서 불교적 요소가 가미된 한국적인 이 음악을 통하여서 무언으로 그러나 함께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에서 불교와 종교 간의 광범위한 세계관을 매 회마다 20분, 너무 길면은 제 욕심 같으면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많은 그래서 매 회마다 최대한 액기스로 줄여서 20분 이내로 최대한 함축하여서 매주 금요일 늦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항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발언 올리면서 인사 말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